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셔서 아담의 배우자인 하와도 함께하게 하셨죠.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아주 가깝게 말이죠. 이렇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또 거기서 뛰어놀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후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죄가 들어와 우리들의 이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은 이렇게 죄로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같이 부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더럽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더러워진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들겨 주시고 그 문을 열고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들의 이 지저분하고 망가져 버렸던 이 모습은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와. 와, 바로 옆에서 봤는데도 모르겠네. 안정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마술은 참 다양한 마술을 봤지만 이렇게 성경적인 마술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마술하는 동생들도 참 많이 있는데 네. 성경에 네. 관한 마술은 오늘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요. 저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마술로 딱 해주는데 학생들이 보면 그래요. 평생 그게 기억에 딱 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쓰이실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아까 들었어요. 그 하얀 거에 무슨 약을 타신 거예요? 그런 얘기. 네. 그러면 얘기하면 안 네네. 돼요. 영업 비밀인데. 그렇죠. 영업 비밀이죠. 네. 네. 항상 우리 또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해요. 덤균 씨도 마술 좀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런 전문은 아니지만 네. 간단하게 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 성경 마술을 보여주셨으니까 예, 예. 저도 이 자리에서 성경 마술을. 아, 정말? 네. 정말? 그게 돼요, 갑자기?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행실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은 모세입니다. 네. 모세는요, 주님이 정말 굳게 세운 목자입니다. 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주님이 굳세게 지팡이로 가라 하셨죠. 네. 오늘은 지팡이 대신 제가 차고 있는 벨트인데요. 수습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차고 있는 벨트입니다. 네. 주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왕에게 가라.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라. 그렇게 내가 너를 굳세게 서게 하겠다 하고 그 믿음대로
주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지팡이처럼 곱겠습니다. 네. 모세도 이렇게 한 번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요. 그렇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겠다 하면서 왕에게 갑니다. 그때 모세는 한 번에 가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죠. 우리 백성들을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빨리 세워. 왕에게 글쎄요, 갑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님, 세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내리쳤을 때 쳤을 때 홍해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죠. 갈라졌듯이 네. 이 지팡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벨트도 서게 됩니다. 이 믿음과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서게 하십니다. 아. 마술을 하면서 아 이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던가요? 네. 그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범규님 네. 첫사랑이 언제세요? 첫사랑이 27대. 만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 네. 마지막 사랑 아니에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와. 왜 곤란한 질문을 자꾸 하세요? 이거 엄마가 보고 장모님이 봐요. 네. 남의 가정을 얼굴이 빨개지고 빨개지셔가지고. 이거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의 가정에 이거 피해 주는 거예요. 안 네.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첫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네. 저는 이제 첫사랑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예.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를 딱 이제 졸업하고 예. 이제 그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를 가면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죠.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 누나가 그 교회 노래하는 누나. 누나가 한 살 네. 많은 누나였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첫눈에 반해가지고 예. 중학교 1학년 그 시작한 1월 달에 이제 계속 짝사랑을 시작해서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사귀게 오, 4, 5년을.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서 이제 막 만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제 꿈이 일찍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저희 큰 삼촌이 선교사님이신데 네. 20살, 21살 재수하실 때 네. 연상에 우리 큰애 숙모랑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큰애 삼촌처럼 20살 때 결혼하리라 막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이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렇게 일찍 하지 네, 말라고. 그 큰애 삼촌한테 아예 얘기를 안 아 했어요. 얘기를 안 아, 했죠. 들어봤어야지. 물어봤으면 무진장 반대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예 말씀 안 차리라고 드리고 그럼요. 혼자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품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결혼 생각을 하게 되고 네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비교를 하면서 예. 아 내가 진짜 만약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면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네. 좋은 직장에 가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야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점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비교를 하다가 아 그래 내가 이 사랑을 쟁취하려면 마술을 포기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공부를 시작했죠.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무래도 뭐 쓱 보니까 뭐 밤새 이것만 연구했으니까 공부 좀뭐 어. 적절할 수 비슷한 있겠죠. 과죠. 네? 아 저희요? 네, 뭐 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 얘기하시면 되는데 자꾸 저희를 걸고 넘어가시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다들 마찬가지지만 특기 있는 친구들이 다 그거 하나를 이렇게 파느라 네. 이제 공부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네네.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맨날 밤새서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하고 네. 학교 가서 자고 그래서 이제 또 점심 먹을 때 일어나서 점심 먹고 또 자고 또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는 사무실 가서 연습하고 막 이런 생활들을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제 얼굴을 한 학기가 지날 때 동안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생활을 네, 했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많네.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안 해가지고 성적이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8등급, 9등급 막 다 네. 이렇게 바닥인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갈등은 왔지만 그래도 사랑을 이루려면 사랑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교회 누나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땐 그랬죠. 이야.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거의 뭐 24시간 중에 18시간은 앉아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마술은 끊고요. 네, 끊고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런 시간 빼고 앉아서 공부만 18시간씩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성적이 성적이 점점 올라가기 오.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막 성적이 올라가면서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1등급도 나오고 와. 사탐 같은 경우에 1등급, 2등급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3등급 뭐 수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기초가 필요해서 그지. 그런지 네네. 수리는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성적들이 올라가고 네. 있었죠. 그래서 너무 희망적이고 아 나도 그분처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다. 이미 대학에 가시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같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아 맞춰야 돼요?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아니요. 시험을 못 보진 않고요. 네. 마술사라 중간중간 네. 많이 귀를 내요. 그렇죠. 아니 함께 아, 소통하는 거를 되게 소통을 좋아하네. 소통을 좋아하네. 네, 좋아합니다. 근데 왜 요즘 누나가 공연 못하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나가 원래 그 수순이잖아요. 누나는 이제 20살 새내기였고 네. 저는 이제 고3이었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됐죠. 왜 헤어졌어? 아, 왜? 거기서 또 거기서 이제 좋은 남자 만났죠. 누나가 네. 다른 아, 얘기하면 또 이게 네. 또 뭐 어때요? 혹시나 보실까 봐. 그럼 뭐 또 남자 생겼어요? 네. 그래. 그분도 이제 뭐 좋은 이제 그렇지 뭐. 분 만나서 이제 저도 결혼하셨고. 똑같은 경험 해봐서 알아요. 아, 저도 진짜요? 고3 때 20살 한양여대 무용과 누나, 교회 누나. 네. 네. 그래서 안 저는 되더라고요. 한양대였는데.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네, 거기 같이 따라갔었어요. 아, 무용과 네네. 거기 축제에도. 왜? 동문이에요?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너무 TMI야 왜? 너무 재밌어. 그랬었어요. 저도 다 비슷한 경험 해봐서 알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비슷한 수순을 이제 저도 네네. 밟은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고 너무 이제 속상하고 힘든 시간이니까요. 너무 원망도 되고 하나님한테 네. 이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대학에 이제 가서 우리 캠퍼스 로망을 이루리라, 캠퍼스 커플을 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네.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일주일만 야자 빠질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이제 승인을 받고 일주일 동안 야자를 빠지면서 이제 기도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교회에 가서 그 빈 예배당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다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아, 그렇지. 네, 그만 그때 알지. 아, 돌이켜 어떻게 주세요. 알아요? 결혼했는데. 첫사랑이세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알긴요?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돌이켜 주세요. 막 네네. 이런 얘기, 막 이런 기도하고 또 제게 지혜를 주셔서 네. 내가 공부 빨리 이렇게 더 성적이 올라서 그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제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정하나, 인생은 길어야 80년인데 이 땅에서 그 80년 짧은 시간 동안 너 나를 위해 고생하며 살다가 영원 무궁한 시간을 나와 함께 천국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지 않을래? 너 다시 마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게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뭔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내나 보다. 그렇죠. 내 생각인가 보다. 네네.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의지적으로 이제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것들 이제 커트했는데 그 목요일 날 이제 목요 집회에 가게 된 거죠. 네. 거기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길어야 80년입니다. 오. 이 땅에서 짧은 8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영원 무궁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게 뭐지? 나 다시 해야 되나? 마술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리고 나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랑을 이루는 거, 캠퍼스 로망을 이루는 거니까 그치. 의지적으로 그냥 이건 헛소리다,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서서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정하나 인생 길어야 80년인데 전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정하나 인생 길어야 80년인데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는 네.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마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야. 그런 비전을 품고 나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네, 그런 확실한 그 비전을 발견하고 품고 나니까 네. 제 인생 가운데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아, 난 쟤보다 공부도 못하고 아, 쟤보다 외모도 떨어지고 그지. 쟤보다 뭐 돈도 없고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저보다 못한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난 쟤보단 낫지. 그래서 이제 교만하게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히 아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거라는 그 확신이 생겨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나는 할게요 하면 부모님은 너도 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 네, 마술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 다시 하겠다고 할 때는 아, 얘가 왜 그러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좀 이제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야? 하고 그래 그래도 너 공부하고 싶다니까 한번 해봐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마술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되게 좋으신 분이라 그래 끝까지 아들을 내가 믿어줄게 하고 그래 다시 해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진짜 어머니가 화내셨던 포인트는 제가 그 어머니는 그전처럼 엔터테인먼트 일반적인 그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문화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브리즈 임팩트라는 그 청소년 그 단체에서 제가 엔터테이너로 문화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어, 그럴 정도로 엄청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지? 했더니 어머니가 너 마술을 하다가 또 안 하면서 공부하다가 마술할 때까지는 자기가 봐줬다. 근데 이렇게 또 쉬운 길을 가려고 하냐? 너 근성이 안 됐다. 막 약간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어머니 문화사역자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다고 콜링 받았다고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일반 엔터테인먼트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브리즈 임팩트 캠프 중간이었는데 네. 그때 자원봉사자로 참가할 때였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진짜 신기하게 갑자기 어머니가 너 꼭 해야 되겠냐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뭐 나야 감사하죠. 뭐 알겠어요. 감사해요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어머니랑 친한 교회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정한이 엄마한테 전화해봐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정한이 엄마한테 전화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정한이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정한이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서 너가 이야기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정한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막 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그 집사님이 정한이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만저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우리 정한 안 대표님이 좀 세상적으로 네. 좀 자랑스러운 아들로 성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은결 네. 이런 사람. 그렇죠. 네, 네, 그러신 그렇죠. 거죠. 아. 문화사역보다는 네네. 보통 어머님들이 다 그렇죠. 네. 그지. 아마 옆집 아들 얘기하면 문화사역을 시켜야죠. 그쵸. 이렇게 하실 텐데 내 아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내 아들은 일단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일단 네. 그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똑같잖아요. 네. 자, 그 이후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는 이제 일들이 생기셨을 텐데 또 마술로 보여주신다는데 네네. 어떤 마술일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포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포크요. 포크. 네네. 잠시만요. 아까 그 등산객 보셨나요? 네. 포크 하나 가져왔습니다. 김태호 PD 아닙니까? 네. 이 포크로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한번 제 마음을 빗대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포크고요. 우리 범균님께서 네. 손을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이제 꽉 아까 마술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네. 진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꽉 쥐어주세요. 네. 꽉 쥐고 이제 속으로 나에게는 진짜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집중해서 주시면 자, 무슨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잠깐만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진짜? 정말? 네, 좀 무슨 변화가 이상한데? 느껴지시나요? 정말? 네. 아까 그래요? 벨트 할 때랑은 다른 뭐가 좀 이상한데. 설마 에이. 이거 좀 이상해. 느껴지세요? 힘 주는 거 아니죠? 저는 전혀 지금 나 힘 안 손을 안 줬어요, 대고 힘 안 있고요. 줬어요. 네, 그대로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네. 네, 자 한번 살짝 오, 한번 떼보시겠어요? 떼보시겠어요? 이거 뭐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아니 했다니까. 남의 포크를 저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내가 안 했어. 둘이 원래 사전에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모르는 힘을 사람이에요. 엄청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저절로 움직여? 아니 근데 좀 뭐 하라 그래서 네, 다시 마음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잡고 계셔주시면 네, 방송 끝날 때까지. 네, 잡고 네. 있으면 더 펴져요? 네, 그럼요. 자 보시면요. 네. 이제 지금 네. 제가 보시면 펴진다고? 에이, 저기 설마. 저 에이. 포크 다리 와. 벌어져. 부채살처럼. 네, 펴졌어? 와. 아니요. 저 이렇게 포크 봐봐요, 됐어. 지금. 포크 다리. 다리가 다리가 벌어졌잖아요 지금. 다리가 폈어. 네,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야, 엉망됐어 지금. 어머, 오. 망가졌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 나 잡고만 있었는데. 네. 이거 물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해? 아니 뭐가 감사한데? 직업병이에요. 아니 뭔가 포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뭐가 감사해? 야. 그렇죠. 아니 아니 본인이 어떻게- 안 어떻게 하니까 한 더 거예요? 신기하다. 제가 안 했다니까요? 와. 저절로 움직여? 저기서 네. 그냥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더니 그래요? 그때부터 뭔가 포크가 꿈틀꿈틀한다니까. 아까 그분이 뭐 리모컨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 같다는 거지? 네,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예. 네, 완전 단단한 진짜 포크입니다. 그런데? 네. 진짜 포크 와, 맞아요. 네. 진짜 포크네요. 야. 자, 이 포크 마술에는 또 어떤 은혜의 사연이 있나요? 네, 이 포크가 아까 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게 이렇게 마음이 휘어지고 찌그러지고 정말 그 온전히 잊지 못하고 이렇게 망가져 버린 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사건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군대에 뭐 많이 늦게는 아니지만 23세 갔는데 그래도 선임들이 다 저보다 그지. 어리고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실하게 살아야지 우리 그런 군 생활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말 군종병도 맞고 그리고 상담병도 맞고 여러 가지 뭐 운전병도 하면서 개원도 하고 주어진 업무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던 그 시기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열심히 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집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희귀병에 걸리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예. 아밀로이드라는 그 단백질이 과다 생성되는 병인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생명에 위협이 있는 병은 아니고 몸이 완전히 붓는 거예요. 부어서 이렇게 꾹 누르면 그 꾹 누른 자리 그대로 이제 한참을 있다가 시간이 지나야 이제 천천히 펴지는 그런 이제 병에 걸리신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확신은 아버지는 안 돌아가실 거다. 네. 왜냐하면 아버지도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시고 나도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고 있으니까 돌아가시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러던 중에 제가 군대 훈련을 나가게 됐어요. 그때 2주짜리 훈련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텐트 안에서 씻지도 못하고 계속 꼬질꼬질하게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갑자기 집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빨리 와라. 라는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돌아가신다고? 잘못 전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 사실이 안 믿겨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맞나요? 했더니 제가 맞다고 해가지고 그 육군본부에 연락 온 걸 급하게 받고 이제 집에서 온 것도 받고 해서 이제 급하게 거기 이제 지방에서 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왔죠. 일주일 동안 이제 치지도 못한 그 모습으로 네. 와가지고 아버지를 뵈러 왔더니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꼽으시고 그리고 의식이 없으신 채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 너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이제 동생이랑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아파하시다가 주일 저녁에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 응급실을 가자 하고 응급실을 갔는데 그 응급실 간 그 순간에 갑자기 심정지가 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의사들이 CPR 하면서 그 심장을 겨우 돌려놨지만 아예 의식이 없으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일주일, 10일 정도 아버지 옆에서 계속 면회 때마다 뵙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복귀 날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큰아들 복귀해야 되는데 큰아들 얼굴 한번 안 볼 거예요? 큰아들 얼굴 한번 봐야죠 라고 했더니 진짜 여태까지 의식이 전혀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눈꺼풀이 움직이면서 눈을 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눈동자가 마주치고 꿈뻑꿈뻑 하면서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10초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눈을 다시 감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라기보다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시려나 보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잠깐 눈 떴어요 하면서 이제 희망이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군대 복귀했는데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나서 네. 군대에다가 저 이제 휴가 좀 보내주세요. 저 예. 아버지 보러 휴가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중대장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연평도 포격 아마 그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군대 휴가가 다 통제돼 있던 상황이라 자기는 보내주고 싶지만 대대장이 안 된다고 했다. 대대장님이 안 된다고 했다 하면서 이제 계속 휴가나 외출이나 외박이나 이런 것들 다 커트가 된 거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씻고 있는데 집으로부터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빨리 와라. 해서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서둘러 이제 휴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대장실로 내려갔는데 대장님이 저를 보더니 왜 너희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이런 얘기를 보고를 안 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커트한 거야. 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중대장님이 그 커트를 한 거예요. 자기 선에서. 그러니까 대대장님한테 혼날까봐 혹은 좀 밉보일까봐 일부러 커트를 하고 탓은 이제 대대장 탓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모든 분노와 그치. 모든 것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병원에 갔고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이고. 돌아가셔서 제가 군대에 전화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소리를 질렀어요. 고맙다고. 당신들 덕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지금 얼굴 이렇게 한 번밖에 못 봤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딱 끊었는데 그럴만하지. 네, 그 상황이 얼마나 또 심각했냐면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는 모든 그 간부들 중대장 빼고 저희 중대 모든 간부님들이 다 조문으로 오셨어요. 보통 이제 병사 아버지가 그렇죠, 돌아가셔서 이렇게 그렇죠. 안 안 오는데 오지. 그렇죠. 오셔가지고 이제 주고 막 휴가도 더 주시고 막 이래서 이제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근데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원망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날 아들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가시겠다고 그 이제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 친구가 계시는데 티켓팅을 하셨어요. 여권을 만들고. 근데 그때 아밀로이드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서 그게 이제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야, 나 나중에 이거 병 좀 나으면 갈게 하고 끊으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그런 삶을 사셨고 또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아버지 사무실에 갔더니 라면 봉지가 진짜 이만한 봉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셨던 분에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짜장면 이렇게 드시러 가셨다가 거기 금액이 5,000원인 거 보고 그 다시 나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이제 사무실에 혼자 오셔가지고 라면 하나랑 계란 하나 해가지고 라면이랑 계란으로 식사를 때우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이제 헌신하시면서 저에게는 한 번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헌신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그게 그런 우리의 그 모든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네. 저는 하나님이 절대 아버지를 데려가실 거라는 생각을 진짜 안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원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이 너무 밉고. 그런 원망이나 슬픔이 어떻게 사그라지던가요? 그래서 이제 막 엇나가기로 했죠. 네.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다 할 거다. 뭘 기뻐하시지 않을까?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나 뭐 다 할 거예요. 나 교회도 안 나갈 거예요. 여자도 내가 만나고 싶은 대로 다 만날 거예요. 나 상처 주고 다닐 거예요. 말면서 이제 이제 생각들을 이제 다 하면서 반항하게 되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하지만 막 이렇게 감옥에 가지 않을 법한 정도까지만 네, 이제 내가 이런 일들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항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딱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셨어요. 정한아, 사랑한다.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뚝뚝한 아들인지. 그래서 아직 난 내 입으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 데려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절대 이러실 수 없어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한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단다. 신이었던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내 아들이 정말 죽도록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까지 널 사랑해. 넌 이제 내 사랑을 믿겠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상하게 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날 사랑하셨죠. 나는 여전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를 데려가셔야 했는지 난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죠. 그랬더니 분노가 사라지던가요? 네, 그 분노가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예.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그 뭐 여자 그 말고는 그분 말고는 그렇게 크게 힘들었던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도 못 해주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확실히 그렇게 한번 겪고 나니까 아,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아프겠나 네, 막 네. 그런 마음들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또 오히려 제 삶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져가지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잖아요. 제 마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 어려움 따위 괜찮아.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대장님에 대한 분노도 사라졌어요? 네, 중대장님에 대한 분노가 사라졌는데 네. 이제 그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예. 그 초창기에 이제 부대 복귀에서는 중대장님이 이제 저한테 말 한마디만 걸면 제가 그지. 그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 진짜 그게 너무 심리적인 그런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목소리만 들으면 저 멀리서 중대장님 목소리만 들리면 오바이트가 나와서 제가 이제 저를 많이 돌봐주셨던 행복아님한테 도저히 개원 일을 못 하겠습니다. 다른 보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때 이제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대장님에 대한 그 기도도 하게 되고요. 이제 용서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 친구 신청은 아직 안 받아줬네요. 네. 그것까지 받아. 그것까지는 네. 진정한.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용서. 가가지고 적용으로 네. 페이스북 친구 신청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갑자기 페이스북 친구가 생각. 왜 안 받아주셨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아직 덜 풀렸을 때여서 아, 그래요? 이제 안 받고 있다가 이게 밀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어요? 중대장님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기도문을 놓고 이제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네. 그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인 거 아시죠? 때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잘못도 하고 정말 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못했던 거 내가 다 용서할게요. 하나님, 내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원망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특별히 그래서 제가 살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아까 잠깐 나왔지만 비보이도 있고, 제가 마술하고 뭐 트레이너도 있고, 그리고 뭐 디자이너도 있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3평, 2평, 3평 되는 그 공간에서 시작했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춤도 그렇죠. 출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도구 놓을 데도 없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앵무새를 샀는데 얘가 소리를 너무 지르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저희가 약간 새들어서 그 사무실에 한 칸을 쓰고 있었는데 네네. 이 소리 지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예. 네. 뭐 어떻게 할까?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뭔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면 저희 경기도 좀 바깥에 창고 컨테이너를 하나 구해서 네. 우리 거기서 하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도 하고 주변 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예. 드렸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같이 집사님들이랑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담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정한이가 그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 공간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자마자 같이 식사하시던 집사님이 야,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사업하시던 집사님이었는데 네. 1층을 쓰고 계셨거든요. 야, 우리 지하에 몇 달째 지금 빈 공간이 있어. 글로 들어와. 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너 집사님 저 근데 보증금도 없어요.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집주인 할머니한테 내가 얘기해서 보증금 묶어줄게. 우리 1층이랑. 그러니까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다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생각은 예. 들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예. 네, 집사님 저 근데 월세도 없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뭐. 여기까지다. 네, 예술가들이랑 막 모였는데 저희 다 지금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단계라 월세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면 내가 월세 일부분은 서포트 해줄게 하면서 이제 집사님이 그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문정동 지하 3평 쓰다가 50평 되는 그 문정동 지하 연습실로 그런 사무실로 가게 된 거죠. 앵무새 목청 트이게 돼가지고 거기서 실컷 소리 질러도 네, 그쵸. 엄청 소리 질러가지고 네. 이번엔 1층에서 도대체 뭐냐고 1층 집사님이 놀라셔가지고 오시긴 여기 그 했지만 앵무새의 통성 기도입니다. 앵무새 기도 때문에 네, 앵무새의 기도입니다. 너무 그 기도가 작은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네. 주여 삼창 외쳤네. 네. 앵무새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네. 오늘 가서 맛있는 거 줘야 아유, 돼. 근데 당시 사실은 이게 뭐 지나왔으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 당장 그 쫓겨나야 되는 심정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막막한. 네. 지금 아마 이런 건물이 아니라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되는 문제에 닥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네. 가족을 끌고 어디를 가야 되나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죠? 그 처음에 어쨌든 사무실을 구할 때도 네. 처음에 사무실을 구할 때도 아예 월세를 안 내고 있다가 이제 월세를 어쨌든 내야 내야 되고 되죠. 그지. 그리고 제가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돈은 나가야 될 게 있는데 매달 뭐 몇백 몇천씩 그렇죠, 그 그렇죠. 고정 비용이 비용이, 있는데 제 통장을 봤는데 제 통장에 1,800원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난 어디서 빌릴 수도 없어. 뭔가 제가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또 예술인으로 계속 있었으니까 뭐 신용이 돼서 뭐 빌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1,800원 있는데 나가야 될 돈은 뭐 몇천만 원이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너무 스트레스 되고 막 그지. 진짜 죽을 것만 같고 월세 막 밀릴 것만 같고 월급 못 줄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압박들 이게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는 잠을 못 자고 계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나. 그럼 이제 바로 컴퓨터 켜가지고 알바 그런 뭐 네네네. 알바 땡국이나 막 이런 데 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찾아가지고 예. 막 알바 알아보고 예. 녹즙 배달 이런 거, 우유 배달 이런 거 알아보고 막 대리 이런 거 음. 알아보면서 막 혼자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 했는데요. 네.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냥 차라리 죽을까? 어. 그냥 하지 말까? 나 없는데 이걸 내가 돈을 어떻게 내? 그지. 차라리 만약에 내가 어디 사고로라도 죽으면 예. 보험금이라도 나오면 예. 그걸로라도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음. 뭐 아니면 어딜 다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제게 이제 기도할 때 이야기해 주신 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세요? 너무 이게 어불성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염려라는 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다. 네. 내가 2천만 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뭐 지금 못 낸 거 아니지 않냐. 1,800원밖에 없지만 아직은 이 상황이 닥쳐온 게 아니지 않냐. 신용불량자가 된 거 아니지 않냐. 월세 못 낸 거 아니지 않냐. 근데 너는 왜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에 너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흔들리니? 너가 기도하면 너의 이 상황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기도만 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죠. 네.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깨달은 건 이제 염려가 늘면 기도가 줄고 기도가 또 늘면 염려가 주는구나. 그러니까 기도와 염려가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럼요. 이 세상 사업 중에 절대 망하지 않을 사업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람은 다 미래가 두렵고 어떤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놓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염려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건강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염려나 걱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네. 염려가 되는 순간 기도를 해야 된다. 네. 그 비법, 네, 비법. 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삶 가운데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네. 똑같이 뭐 1,800원밖에 없는데 몇 천만 원이 나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 이제는 막 그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다 뭐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시든 여태까지 한 번도 월급 밀린 적 없고 월세 밀린 적 없고 여태까지 쭉 낼 수 있게 채우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또 내가 이것들 감당하지 못하면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 상황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신앙이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 대표님 마음속에 주셨던 정하나 너는 이 땅 위에서 80세까지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지 않을래? 그 주셨던 음성처럼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저 잘했죠?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네. 하나님이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꽉 네. 껴안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림은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제가 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뒤에서 저를 웃으면서 봐주신다면 네. 너무 행복한 그래요. 상상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벨트 마술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빵 좋아하시 터지시죠. 빵 네. 터지실 네. 거예요. 모세 앞에서 제가 한번 네, 빵 터지죠. 네. 모세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네. 그때 진짜 서요. 네네. 그때 양손 다 놨습니다. 우리 수지 씨 어떠셨어요?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긴 미남 마술사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초반에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세상적인 그 마술사가 되길 원하시는 마음도 저도 딱 느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인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외모적인 거나 그죠. 실력이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그래서 정말 뭐 이은결 못지않은 그런 마술사가 될 수 있을 건데 아쉽어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다가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네. 사역자로서 어마어마한 문화 컨텐츠를 만들 그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콜링을 넣으셨구나. 그러네요. 예, 만약에 그렇게 세상적인 인기만 얻었으면은 자기 생각만 했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마술사가 됐으니 네. 아 하나님은 정말 딱이구나. 예, 맞습니다. 알아보시는구나 싶어요. 예, 봉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같은 마술사로서 이제 같은 매지션으로 느낄 때 네. 이게 사실 문화사역자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도 항상 해주시는 아, 기도입니다. 네. 근데 이 길이 너무나도 어려운 금전적으로 세상적으로 참 어려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진짜 매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네. 이 길 포기하지 말고 이 길 가다라는 주님의 매직을 좀 끝까지 잡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봉규 씨도 지금 문화 사역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기도대로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점점 통장을 말리시나라는 기대도 생각을 해요. 아, 1,800원 남았을 때 이제 왜냐하면 네. 하나님은 늘 기적을 만드시는 마술사라고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가 돼야 네. 유를 만들 수 있거든요. 유가 돼 있으면 유가 또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뭘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1,800원이 아니라 영원이 돼야 지금 간증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네. 우린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우리 안 대표님이나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면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상태가 될 때까지 아마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두시면서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아마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왜 염려할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실 거니까 우리 그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문화사역 많은 곳에서 또 네. 좋은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네. 또 체험하신 그런 많은 은혜 많은 곳에서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